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은 미녀와 야수, 좀 이상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동화책 이야기죠. 프랑스 어느 지방에서 전래된 동화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정확한 기원은 아무도 모르고 나라마다 또 워낙 많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월트 디즈니사가 만든 영화가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가 그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해서 줄거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녀 벨이라는 아가씨가 야수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하죠. 야수니까. 하지만 나중에 야수의 진심을 알게 되고 결국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야수의 저주가 풀리고 왕자로 변해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드라마틱하고 처음에 이제 여자 주인공 벨이 야수의 거친 행동, 무서운 외모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나 그 외모 뒤에 숨어 있는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결국 벨이 야수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야수의 저주가 풀리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는 스토리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자주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주가 풀립니다.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은 겹겹이 쌓여있는 빵이 뭐죠? 회수치리 같아가지고 여자의 마음이 한 겹 벗겨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 겹이 같이 이렇게 복합중으로 이렇게 되게. 근데 남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은 다 아는데 남자들은 힘듭니다. 미안해 하면 뭐가 미안한데 잘못 얘기하면 또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런 남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됐든지 내가 미안하다는 뜻이니까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꼬치꼬치 캐묻지 마시기를. 요즘은 또 결혼이나 이혼 또는 이제 돌싱에 대한 그 TV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더 나은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이상을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이제 결혼에 대한 고충만 가중시킨다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어요. 역효과를 본 셈이 되죠. 우리 이혼했어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 이건 제목이 상당히 나는 이런 건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 정말 있나요? 아니 결혼이 어떻게 지옥이야? 돌싱글즈 이런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결혼 및 이혼 프로그램 시청이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이상적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논문 제목이 길죠.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AI 시대 아닙니까? 공짜 AI든 이게 좀 더 돈을 내면은 더 정확한 답이 오는데 아직은 제가 공짜를 쓰고 있어요. AI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루는 안 되겠다. 그냥 읽을게요.
최근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일부 프로그램이 조작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시청자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환상 파괴 및 불안감 증폭이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있고, 두 번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똑같은 말이네요. 세 번째로 비현실적인 비교 및 상대적 박탈감 유발. 굉장히 그 신분이 높으신 분들의 결혼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한다, 그런 얘기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혼란, 꼭 결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더라,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 제공, 판타스틱한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게 한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미 많은 고전적 어떤 작품들 속에 누누이 담겨져 있는,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이제 미녀와 야수뿐만이 아니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우리나라의 콩쥐팥집,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행복한 결혼 생활로 끝을 맺는. 그래서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잘 다루지 않고, 현실적인 가치나 재미 또는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정답을 찾느라고 어떤 조작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들에게 줬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부정적인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각 나라에 있는 모든 결혼에 관련된 전래 동화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자꾸 후대에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결국은 열심히 살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사랑을 해야 된다. 진실한 사랑을 해야 결혼이 유지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전래 동화의 대부분들이. 콩쥐 팥쥐도 힘겹고 어렵지만은 네가 잘 견뎌내고 그러면은 결국은 네가 행복을 얻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서 뭐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전체적인 대부분의 그런 전래 동화들을 보면은 힘겹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착하게 살면은 하늘이 도와주신다. 이런 이제 이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외면한 채 판타지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결혼은 정작 그것이 성공했다 치더라도 행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을 꿈꾸는 남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서로의 저주를 끌어안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의 결혼의 원래의 그 가치가 그거예요. 사랑으로 상대방의 저주를 끌어안을 때 그 저주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미녀와 야수 이야기예요. 미녀가 사랑으로 그 야수를 끌어안을 때에 그 저주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미녀와 야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혼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저주를 끊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과의 결혼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내가 이제 내가 좀 살만 나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나보다 못한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비록 나보다 좀 덜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근데 사랑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은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그게 결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될까요? 서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속이게 되고 돈이 많은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혼하고 나서 속았네, 그렇게라도 안 하면 결혼을 못 하니까. 사실은 결혼의 의미 자체가 내가 희생하려고 결혼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원인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희생했더니 저주가 풀리더라. 그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은 사실 결혼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말은 다르지만 던듯이 그런 감을 갖고 살다 보니까 이게 맞아 하면서 만들어진 현실적인 속담이 있는데, 물론 이제 비기독교적인 표현이긴 한데 너무 오래된 속담이니까 시집가는 여자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너는 이제 그 집 울타리 귀신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좋은 말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이제 너는 이제 그 집 식구야. 근데 그 집에 귀신이 될 거야 너는. 그런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에 대한 그런 느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거 알고 가라. 어차피 너는 이게 너의 운명이야. 마음 단단히 부여잡고 그 집에 잘 적응해서 살아라. 절대 너 돌아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고 보내잖아요. 그게 우리 조선시대의 마인드였다고.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 반대되는 글이에요. 전혀 반대되는, 어느 친정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쓴 편지.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이걸 지어낸 것 같아요. 제가 핵심만, 아가야,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이에요. 갔다가 남자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한다. 남자는 지금 아니면 나중에도 아니다. 엄마는 누구네 딸 이혼했다네. 그런 손가락질 하나도 안 부끄럽다.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하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와라. 시댁에 가서 음식할 때에 소금을 팍팍 넣어라. 맛없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가 이런 거 잘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사람이란 한 번 잘하면 나중에 더 잘하기를 바라는 법이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나중에 더 잘해야 되니까 너에게 부담이 되니까 처음부터 잘 못해라. 좋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여튼 아무리 돈이 없어도 화장품은 제일 좋은 것을 써야 한다. 젊어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안 들어오는 법인데 돈은 나중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때 돈만 들고 나가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얼굴은 못 산다. 한번 빈티가 끼면 나중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그 빈티를 벗겨낼 수 없단다. 그러니까 젊어서 피부 잘 가꿔라. 너의 가치를 몰라주는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는 잘못 끼워진 단추와도 같다. 한번 잘못 끼워주면 이게 다시 끼워야지. 할 수 없다 하면서 나머지 끼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못된 얘기죠. 그리고 혼자가 된다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멈춰라. 넌 정말 소중한 아이란다. 어느 어머니의 글. 제가 이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로 칭찬의 말을 막 썼더라고요. 맞다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참 쓸쓸하고 이기적인 길이다. 이건 결혼의 어떤 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현실적인 지혜만 담고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저는 이런 지혜를 가짜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싸한 말 같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5번의 결혼이 다 실패하고 또 당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이제 헤어질까 말까 하고 결정을 내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물론 그녀도 모든 여자들과 똑같이 행복한 삶을 꿈꾸었겠죠. 그러나 어떤 남자에게서도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안타깝죠. 자, 이제 이전 남자들이 해코지를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상상해 보기로는 이 여인의 외모가 뛰어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그런 형인 것 같아요. 쉽게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녀에게는 대중을 이끄는 힘이 또 있어요. 잘났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녀가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에게로 다 데려왔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녀는 즉흥적이고 생각하는 바를 즉각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결단력도 있는 여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전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오는 야곱의 우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 짐작인데 여러분 뭐 달리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제가 마침 제자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간 때인데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어요. 해가 중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에 그 여인이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는 남자가 5이나 그 마을에 있었으니까 그 남자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시간에 우물로 왔지 않았나 짐작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놀랐겠죠. 남자가 없을 줄 알고 왔는데 남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유대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양반처럼 품격 있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는데 굉장히 좀 어색했겠죠. 그래도 뭐 물 기르러 왔으니까 이제 물을 기르려고 하고 있는데 말을 걸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여자가 놀라고 당황했어요. 어이쿠야, 유대인이라면 절대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 리가 없는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너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만약 나를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또 될 것이다.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한 거죠. 여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도 또 들어보면 또 좋은 말이죠. 네가 만약에 나에게 먼저 네가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주었을 텐데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를 주었을 건데 그 생수는 네가 마실 경우에 네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생수다. 참 매력적인 말이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평상시에 느끼고 있던 영적인 갈증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주님,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주여예요. 주여. 주님.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큰 선지자이든지 생긴 모습도 그러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그 말의 그 톤도 그러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주여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 남편을 먼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꼭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터치를 해야 이 여인이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난 지금 남편이 없는데 지금 있는 놈도 사실 헤어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거짓말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는 사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남자도 사실 네 남편이 아니지 않니? 그러니 네 말이 맞다. 사실 틀렸는데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부끄럽지 않도록, 이 여인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때 여인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항복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아, 이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주님, 당신은 선지자시구만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드디어 선지자를 만났구나.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를 내가 잡은 거예요. 아마도 이게 말하는 그 상황을 쭉 지켜보면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선지자를 갈망하고 있구나. 그동안 선지자에게 물어볼 말이 많았구나. 궁금한 것이 많았고 영적으로 궁금한 것이 많은 여자였구나. 탐구심이 많았어요. 뭐 자기의 삶이 왜 이럴까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이리 오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나도 거리 가고 싶은데 나를 안 받아줄 테인데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왜 나는 이 결혼생활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를 또 안고 산당에 가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오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혹시 예루살렘 성길에 가서 모른 척 내가 유대인인 척하고 가서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 고민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때의 문제다. 때의 문제다.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었다. 이제 그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야. 근데 그때에 대한 지혜는 오직 유대인으로부터만 네가 배울 수 있다. 근데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때를 알려주려고 너에게 온 거야. 그때는 언제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여인이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바로 메시아야.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야. 네가 기다리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너에게 온 거야.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역시 메시아는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역시 메시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까짓 것은 문제도 아니야. 핵심적인 이유는 내가 너를 만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네가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다는 거. 그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온 거야. 이거거든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 여인의 증언을 요한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남편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모든 얘기를 예수님은 다 이 여인에게 얘기했으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신앙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몇 마디만 가지고 이 여인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둔 채 이 기쁜 소식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급하게 동네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결혼 상담에 관한 지혜를 주려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의 전도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서예요. 결혼 상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여인이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그 여인의 결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해결되었다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녀가 구원받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여인으로서는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결혼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모든 인생에 대한 갈증이 해소가 된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결혼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녀는 왕자님 같은 남편 상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왕자가 아니어도 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는 생각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대신에 오히려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이걸 깨닫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발적인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이 나게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사실 저주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저주를 끊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서 시댁을 섬기는 구조로 살아온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비록 사랑이 가득한 남녀의 결혼일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주를 끊기보다는 사실은 저주를 더 켜켜이 쌓는 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 저주를 끊기는 힘들어요. 콩쥐팥을 봐서 알지만 콩쥐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주를 끊는다는 것이. 그런데 저주를 끊는 것은 복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의 복음으로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시댁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으면 돼. 그러면은 저주는 끊어집니다.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개개인이 끊기는 너무 힘겨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쉽게 끊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이 저주를 예수의 보혈로 끊어왔어요. 거기에 대한 간증도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환상이 있거나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하거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공경을 어떻게 풀어보려는 그 욕심이 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실패하고, 또는 결혼에 관한 서약을 어길 때, 그럴 때 실패하고, 세속에 빠질 때 실패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결혼 서약을 어떻게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슬플 때도 사랑해야 된다는 서약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병 들었을 때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네가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서약을, 네 하겠습니다. 대답은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콩쥐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런 서약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서약을. 그러면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동성애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모든 삶에 복을 주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독신도 복입니다. 이혼도 복이에요. 결혼만 복이 아니라 세상에 재혼도 복이에요. 사람마다 각자 삶의 어떤 형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도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결혼이 그 사람의 모든 저주를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는 것도 그게 복일 수도 있는 거고, 이혼했다가 다시 또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것도 복일 수 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렇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어떠한 삶이든지. 다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고칠 필요는 있어요. 세속적인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죠. 했다가는 계속 저주가 켜켜이 쌓이는 그런 형이 되니까. 아무튼 결혼의 가장 큰 테마는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닌데 오직 사랑이 저주를 소멸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도 하고, 그리고 저주라는 것은 세속적 조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만 저주는 끊어진다. 이게 모든 동화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성경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끊기 힘든 저주는 예수의 보혈로 끊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형태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서 결혼 생활에 관한 부정적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형태의 삶을 도우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저주가 예수의 십자가로 끊어짐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